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성가대도 조직하고 예배 봉사위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일까? 어느 순간 성도들은 진짜 거룩함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에 이렇게 치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종교적인 율법과 틀에 갇힌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 그 자체에 묶여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을 말씀하셨죠. 그 조건에 맞춰 성막을 짓고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형식과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형식 가운데 올바른 정신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형식도 없는데 정신이 담기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정신도 담겨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반장의 구령에 맞춰서 선생님께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를 함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께 잘 배우겠습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형식을 통해서 정신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5시 되면 태극기 내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례라고 했죠? 국민의례? 네, 6시에요? 태극기를 갑자기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서가지고 그 태극기를 향해서 손을 딱 가슴에 딱 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은 역적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예, 요즘은 안 그러. 군대에서 그래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근데 요즘은 뭐 약간 내용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뭐 자유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형식적인 일이지만 그런 형식을 통해서 나라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죠. 결국 올바른 형식을 배운 사람이 그 형식에 원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예배에 관련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형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그 재물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재물의 피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주 그럴듯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 집을 찾아갑니다. 정말 좋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한우에 뭐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립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그 비싼 선물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기쁠까요? 오히려 서운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온 자녀와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길 원하는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예배, 그럴듯한 성가대의 찬양, 화려해 보이는 뭔가, 많은 헌금,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노래하는 그 소리를 이제 그쳐라. 네가 악기 연주하는데 비파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소리와 악기소리가 하나도 하나님의 귀에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와 악기소리는 중심이 빠진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옛날처럼 말씀하신다면 지금의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둬라. 야, 듣기 싫다.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희의 예물과 헌금과 노래소리와 악기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구나. 그만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건 바로 뛰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뛰논다. 그 외에 또 다른 단어들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찬양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는 것은 얼마나 생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거든요. 무섭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뛰논다? 얼마나 이상하고 경박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사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잡았던 웃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잡다가 선한 마음으로 잡은 거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법궤를 잡다가 죽은 웃사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당장 다윗성에 들여오지 못하고 다른 집에 일단은 3개월 동안 뒀다가 다시 그 법궤를 다시 모셔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기쁨으로 춤을 춘 나머지 옷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그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기쁨과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야 다윗, 너 법궤가 들어올 때 뛰놀면서 그렇게 예배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체면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 일은 긍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미갈이 보았죠. 미갈. 자, 그런데 미갈이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건물 안에 창문을 열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하나님 예배하는데 미갈은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창문을 열고 쳐다본 겁니다. 구경을 한 거예요. 삼자의 입장에서 구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갈이 구경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비꼬는 거죠.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경꾼으로.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예배에 내가 진짜 예배의 그 주체가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과 구경꾼으로 그 예배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뒤에 딱 하니 팔짱 끼고 시계 보면서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안 끝내냐고 구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그 장로님들이. 그게 본인들 일인 줄 알아요. 본인들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보다 보면 이렇게 미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 정말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던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삼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나서 미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동안 불임으로 살게 됩니다.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삼자의 입장에서 구경했던 그 미갈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미갈의 말을 죄라고 보신 거예요. 너는 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왜 구경꾼으로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갈의 이런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배 저렇게 해? 왜 저렇게 기도를 왜 저렇게 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은 좀 채통을 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 너무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너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갈이 창문 너머로 보았던 것처럼 구경꾼의 자리에서 조언한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왕이니까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뛴 것이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남의 시선이에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간적인 체면, 자존심. 사람들은 교회를 일종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어떤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다니는데 배경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나 무슨 명성교회 다니는데, 나 여기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그게 자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군중 속에 내가 묻혀서 하나님께 나를 보시지도 않는데 그냥 묻어가는 그런 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바로 그 남의 시선을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크게 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진 않아도 내가 너를 잠잠하게 사랑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워서 내가 노래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기뻐한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항상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말 안 듣고 뭐 그럴 때 있으면 좀 밉기도 하고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편지를 한 통 써준다면 어떨까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 편지 한 통에 서운했던 마음, 그동안에 좀 안타까웠고 서운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저번에 한 사모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영상편지를 썼더라고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모님 말을 진짜 안 들었대요. 뭐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는 기본이고 사모님 목사님 딸이고 사모님 저기인데 술 담배는 기본이고 가출도 하고 막 그랬대요. 딸이요. 속을 엄청 썩였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늘 그것 때문에 늘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마음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면서 영상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엄마가 보는데 엄마 마음이 무너지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동안에 그 딸에 대한 미움이 싹 이렇게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때로 속을 새기고 말도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 죄송해요, 하나님 그래 사랑해요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내려지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쁘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끄럽고 누구나게 들리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지만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묵묵히 사랑하셔서 즐겁다고 노래까지 부르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다윗처럼 즐거워하고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뛰르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인간적인 체면과 창피함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뛰놀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뛰놀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진짜 힘이 생깁니다. 진짜 힘이 생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의 힘이 될까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온갖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산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문제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곧 관점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보고 있으면 꼼짝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 대신 나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파도는 밀려와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파도를 볼 때는 마음이 괴롭지만 같은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수시로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뛰어놀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인이 되었으니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라. 다시 너에게 힘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얻으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일주일을 살아갈 돌파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진짜 새로운 힘을 다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사야 43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남들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네가 너무나 존귀한 나머지 수많은 자들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과소평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언제 안다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비교를 강요합니다. 늘 비교를 강요해요. 세상의 관점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죽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단순하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고 열등감이 생겼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커지다 보니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겼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그래서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마음이었고 사탄이 넣어준 마음이었습니다. 비교하는 것, 열등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릴 때 비교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뛰어놀며 예배할 때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반드시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방전됩니다. 방전돼요. 소망이 방전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방전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다 소진이 되고 주일날에 겨우겨우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치이게 되고 또 사소하게 운전하다 보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너무 운전하다 보면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방전된 채로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방전된 우리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뛰어놀며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에너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예배는 뭔가를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값없이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기쁨으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그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그 일이 되어지고 지혜가 샘솟고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며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 단순한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늘로부터 에너지가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충전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